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오늘까지 약 5개월 120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읽고 또 그 의미를 풀어 전했습니다. 돌아보면 잘했던 또 못했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지만 그래도 창세기 전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보고 또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내일부터 수련회를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한 주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요. 다음 주일 새벽부터는 요한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멀리 본다면 요한복음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전권을 그렇게 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 죽은 후 일어난 일과 또 야곱의 장자 역할을 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그에게 행했던 그 악을 갚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말씀 속에 혹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의미 없고 또 근거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한번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염려할 때에는 이미 끝난 과거의 일, 아무 의미 없는 그 일을 붙들고 염려하고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 미래의 일로 인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염려하고 있더라. 또 염려해도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대책이 없는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더라.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염려한다면 아무 도움이 없다. 아무 쓸데가 없다. 정작 염려할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염려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의미가 없는 그 문제로 사람이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본다면 마음에 염려를 품고 살잖아요. 그럼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병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365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지요? 365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365회 말하는 것은 1년 내내 우리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미 해결되어진 일, 쓸데없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입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악으로 갚지 아니할까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아주 의미 없는 무익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상실했다. 그래서 쓸데없이 염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의 상실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요셉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7년 전 요셉은 그들을 이미 용서했지요. 그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지요. 그것이 바로 17년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또 그들을 보자마자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용서했죠. 만약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겉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는 용서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살아있을 때라도 이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라도 요셉은 힘이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아버지가 살아있던 아버지가 죽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요셉은 충분히 그들을 복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19절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들을 용서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자, 그렇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본다면 17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은 척,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겠거니 믿은 척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은 요셉이 우리를 해야 할 것인데, 얼마나 죄책감과 또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근히 여기는 그 인간적 사사로운 정이 아닙니다. 왜 용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 본문 20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넓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한다면 요셉이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용서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용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들이 믿지 못하니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죽으면은 우리를 해하지 아니할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참 좋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 죄책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혈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오늘 지을 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모조리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무 의미 없는 용서라고, 의미 없는 그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형들의 상태를 안 요셉,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했음을 확인시키고, 그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인시키고,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나는 당신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넘어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 창세기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로구나. 창세기의 복음은 뭐냐? 용서의 복음, 위로의 복음. 이 결론적인 내용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용서의 복음, 위로의 복음.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복음이며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 그 사랑을 배신하고 또 죄를 짓게 되어지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창세기 이후의 역사이고요. 그 창세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런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 죄를 위로하여 주신다. 이것이 무엇이냐? 창세기의 결론. 창세기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읽어가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피로 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바로 이 복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서의 복음, 위로의 복음을 요셉의 용서와 형제들을 향한 위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요셉의 유언과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요셉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다른 형제들의 죽음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고, 왜냐?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루벤은 장자의 그 역할과 지위를 스스로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또 하나님은 요셉을 이 야곱의 집안의 장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대표로 해서 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요셉 집안의 아들들의 죽음까지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아버지 야곱처럼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유언하죠. 그리고 요셉은 26절 보시면은 몇 세를 살았는가 하면 11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처럼 요셉은 애굽이 자신이 영원토록 묻힐 삶의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 땅 더 크게 예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니 때가 되면은 내 해골을 메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죠. 자, 근데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또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창세기 3장의 죽음. 그러니까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복이 있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본래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죠.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 태어나면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허벌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육체의 죽음을 맞았을 때에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 일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예수 십자가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 믿음과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을 사람이 받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은 세 번 죽는 거예요. 세 번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몇 번 죽죠? 2번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찾아왔다. 죽음으로 시작을 하지요. 자, 근데 창세기 50장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야곱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대표, 야곱의 장자 요셉의 죽음으로 마지막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셉의 죽음은요, 불행한 죽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불행한 죽음이에요. 죄를 지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어진 불행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마무리 되어지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불행한 죽음, 죄의 삭수로 당하게 되어지는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소망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소망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지옥 가는 죽음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죽음 후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소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죽음이 바로 이 요셉의 죽음이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니 우리는 요셉의 죽음을 보고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의 그 죽음이 소망의 죽음이다.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죽음, 우리의 죽음은 죄의 삭스로서 받는 죽음이 아니라 기쁨의 죽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 우리에게 죽음 후에 그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 세상에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후에 그걸로 끝난다면, 이 세상의 삶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죽음 후에 천국이 없고 이걸로 끝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죽음 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없지만, 때로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부도 명예도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죽음 후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며 사는 거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왜? 죽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요셉의 죽음이, 요셉의 유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일생이 이런 소망을 굳게 붙들고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무엇이다? 기쁨의 복음이다. 감사의 복음이다. 소망의 복음이다. 용서의 복음이다. 위로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새벽마다 창세기를 읽고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억되는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영원한 복음, 소망의 복음, 용서의 복음, 위로의 복음이니 주여 굳게 붙잡도록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저희들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사 믿음 주사 우리도 용서하며 위로하는 복음적인 삶, 성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한 주간 이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으로 잘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 예배에 성공함으로 신앙과 믿음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인생에 성공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견고해지는 중고등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 있게 되어주는 중고등부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비전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한교회 청년들이 장차 우리 세한교회를 이끌어갈 든든한 믿음의 기둥, 믿음의 영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주사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적이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